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서 말미암은 그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로서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죠. 왜? 그것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전적인 은혜로서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잘 귀담아 들으시면 내 믿음이 내가 오늘 교회에서 나온 것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 없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생활에도 내 의와 공로를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설교가요 뒤로 계속 갈수록 내 의만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은 거는 이제 또 나가시면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그죠? 출애굽기가 되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었다는 거죠. 모세의 그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고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며 그 은혜에 기인된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잘못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비록 연약해서 딴 길로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이런 거예요. 자꾸 목사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우리의 사고를 조금 순서를 바꾸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이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4장 3절 오늘 본문이 나오는 9절의 앞부분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4장 3절 4절 뒷부분으로 계속 가면서 그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일을 한 것도 없는데 페이를 받는다면 공짜로 받았다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시고 비즈니스 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 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한 형제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박사학위 준다 그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믿음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싸 박사학위 공짜로 받았네, 아싸 내가 이번 달 페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페이 받았네, 좋아라고 그렇게 있을 것만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공짜로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보답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뭘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보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첫째로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둘째로 무슨 기준으로 믿어야 하는지, 셋째로 그 믿음에서 실천적인 신앙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까?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첫째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나 희망이 쏟고 소망이 쏟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많아지고 풍성해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를 위하여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 처음부터 내 집이다라고 하면서 태어났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어날 때 알몽뚱이 그냥 하나 그냥 나온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후손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희망이 솟구쳐야 되거든요.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희망이 솟구쳐야 된다. 하나님은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뻘겋숭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희망이 솟구칩니까? 사람은 저마다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발견됩니까? 아직까지 찾지 못했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찾아가셔요. 맨날 뒤로 앉아가지고 울고만 있지 말고 욕하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찾아가면은요 그 모든 거 다 떨쳐버리고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힘이 나온다니까요. 그 비전 오늘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 꼭 찾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비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 소망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말이죠. 마음에 소망하시기를 바라요.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 욕심만 안 부린다면요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난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막 이렇게만 나가지 마시고 잠시 여러분들 욕심을 좀 내려놓으세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시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라에 쓴물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물을 먹고 싶은데 물이 없어. 여러분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가 있었던 거예요. 누가 지시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거기에다가 그 나무를 갖다가 마라의 쓴물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것이 생수가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없어 죽어가던 광야에 하나님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하늘로서부터 내려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요 생기야 있어라 그래 버리니까 그 마른 뼈들이요 살이 붙고 생기가 나가지고 큰 군대를 이루어 버리시는, 죽어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죽어 사흘이나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은 살게 하는 역사인 거예요. 우리의 이
육체가 다 썩어 빠질 땅에 묻혀진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천사를 대동하고 나팔 소리로 오시며 호령하실 때에 땅에 흙더미처럼 묻혀버렸던 그 인생들이 주님의 호령하는 소리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걸 무라고 그러죠. 그 무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셨다는 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정말 죽어서 다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시면서 구원할 자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 끝에 갔었어라도 하나님께서는 부를 자를 불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세결이랑 성우랑 볼 때 참 우리 교회에서 가장 먼 것 같아. 그 멀리에서 어떻게 그 숨겨진 아이들을 이곳으로 불러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만 생각하면 참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안 된다, 부족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 끝까지 가서 바다 끝에 가서까지라도 부를 사람을 불러오셔서 앉혀버리신다니 대단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영화롭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타버린 심령 있죠. 하나님 내가 심령이 다 타버렸어요. 잿더미가 됐어요. 왜 그래요? 저놈 때문에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심령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다 타버린 잿더미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말이죠.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에도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 말이시죠.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빛과 소금이라는 크리스찬 매거진을 보면서 김기현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찌 까닭 없이 믿으리이까 그 내용이었는데요. 어디서 나오는 얘기 같아요? 욥기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찌 까닭 없이 믿으리이까 욥기 나온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다 글을 이렇게 써나가시는 걸 보면서 그 글 속에 한 가지 어떤 비유를 하시는데 그 비유 속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냐면은 마스미 토요토미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썼던 책인데요.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고 하는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서 이 목사님이 얘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if의 사랑. if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한테 무언가 해준다면 내가 사랑해 주겠다라고 하는 if의 사랑 첫 번째로. 두 번째 사랑은 because의 사랑. 너의 됨됨이와 행동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 세 번째는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러니까 네가 어떤 모양 모습을 가졌든지 혹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상관없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랑.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를 먼저 하면서 if냐, because냐, in spite of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칭찬해 주지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거예요. 비코즈의 사랑이죠. 분명히 욥은 비코즈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믿고 경외할 것이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욥한테 내려가서 그 비코즈에 관련된 모든 것을 네가 다 빼앗아가 봐라. 그래서 사단이 욥에게 내려가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빼앗아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뭘 빼앗아갑니까?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산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산을 쏙 뺏어가면 하나님을 안 믿을 거다, 하나님 안 사랑할 거다, 하나님 안 경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이었죠. 그런데도 천만에 끄떡도 안 하네. 그래서 두 번째 빼앗아간 게 뭡니까? 자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식을 홀따당 그냥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욕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못 뺏어갑니까? 건강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요, 재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건강 아닙니까? 건강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빼앗아가 버리면 끝장날이라 생각했는데 욥의 입으로는요, 그 건강을 빼앗아가도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실 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복을 주셨지만 또한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재산보다, 자식보다, 건강보다, 혹은 욥기 뒤편에 출연하게 될 그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보다 하나님을 더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사랑하느냐에 문제가 걸려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세상 것들과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서의 믿음은 그 어떤 이유도 조건도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얻은 믿음이 여러분이 공로로 얻은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말이죠, 우리의 이유나 조건 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다 이유와 조건을 걸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이유와 조건을 자꾸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건 우리가 삶에서의 교회 생활을 하건 신앙을 정진해 나갈 때에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내가 이것 많이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 비코주의 사랑이라니까요. 비코주의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내가 비록 아프지만 나에게 질병 주셨지만 나에게 재물을 좀 빼앗아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자꾸만 조건과 이유를 달아요. 우리가 자랑할 거는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나를 드러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렇다고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했는데 그러면 난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조건 안 붙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안 붙이고 이유 안 붙인다는데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슨 기준으로 믿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같이 조건 없다, 이유 없다, 하나님 그런 분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구원하신다.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는 딱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한국의 무디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깡패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참 좋은 집안에서 잘 자라고 공부도 했고 그런데 그만 과거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실망이 된 그런 찰나에 아버지께서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획 돌아가지고요 깡패가 된 거예요. 그 골목에 나가가지고 막 술이 먹고 말이죠. 술 담배 계속 하고 말이죠. 만난 사람마다 말이죠. 술 안 사주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말이죠. 그럼 완전 불량배가 되고 깡패가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장통에서 김익두 씨에게 찾아간 여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전도지 하나를 건네주게 됩니다. 그 전도지를 받아보고는요, 그래도 글을 아니까 전도를 받아 읽고는요, 사람이 돌아서게 된 거예요. 그 전도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사람이 철저하게 돌아서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어서 이젠 시장통에 가서 칼 들고 안 댕기고 성경책 들고 댕기는 거예요. 옛날에 불량배 노릇을 같이 했던 어떤 사람이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야, 이러니까는 이 김익두 목사가 나는 약 2첩을 먹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무슨 약을 먹었냐 이놈아. 나도 좀 먹어봄세. 그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에게 들고 있던 성경책을 내 건네주면서 자, 보약 2첩이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이 2첩을 받아 먹어봐라. 변한다. 그래서 이 친구가요 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는 집에 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더라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변화되어서 이 친구도 교회 나가고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갈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사람의 전인격을 바꾸어서 구원으로 인도할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러니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우리를 천국 가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인생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 여러분들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나 나나 정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을,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읽어보면 이는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시는 말씀대로. 참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거저 던져주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요 인간의 눈으로는 전혀 불가능했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그러는 삶이 있잖아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 이유가 오직 말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금방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십니다. 지금 내 눈에는 금방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우리가 알기로는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셨습니다. 저 또한 성경을 또 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사로서 볼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그 믿음으로 볼 때는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사람을 의식하면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살고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가지고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성경에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첩을 들여가지고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첩을 통해서 후계자를 삼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후계자는 네 몸에서 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너를 통해서 내 반드시 복 주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왜 자꾸 너를 통하지 않고 다른 걸 통해서 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에 찾아오셨잖아요. 내년 이맘때면은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도 킥킥 웃어댔고요, 그의 부인도 킥킥 웃어댔어요. 안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무슨 여기에 나오는 이런 믿음이라고, 아브라함 좋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간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고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없으면 여러분들 조금 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여러분과 늘 함께 나가기를 바라요.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의 기도 제목에도 지금까지 항상 빠지지 않는 성도님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 박요한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는 항상 기도에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 김명환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경화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단한 것 같은데도 굉장히 심오한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꾸 기준만 만들어 간다면 복이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적인 것이 없이 기준만 자꾸만 만들게 되면은 굴레가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주에도 말씀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큐티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 큐티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죠? 그런 어떠한 기준들만 자꾸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올무가 돼요. 그렇지, 오후가 되고 저녁 되면 오늘 그렇게 못 살았네 스스로 자책하고 말이죠. 여러분들 올무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죠, 믿음의 실천적인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것은 믿음의 실천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고하셔서, 그 믿음에 경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버리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 본문 말씀으로 바로 또 들어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으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핍의 조각이라는 글을 또 한번 읽어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 드라마 그 해 우리는이라고 한 드라마를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좀 표현하신 것이었는데요. 뭐 이 드라마를 본 적도 없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결핍의 조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결핍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해 보이는 게 있어요. 뭔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죠? 웅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건물만 그리지 사람을 안 그린대요. 그림이란 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이 온전히 담겨 있는 것이 그림인데, 그래서 그림의 심리 치료사들은요, 그림을 그려보라 그래가지고 그림을 보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의 또 사물과 사회 성 속에서의 관계성을 이루고 또 상처와 고통을 안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주인공 웅이라고 하는 아이는 부모님께 사랑을 못 받았느냐? 왜 그림을 그려도 사람은 안 그리고 건물만 그리느냐? 아니에요. 사랑을 엄청 받았어요. 부모님이 한 골목 식당 전체를 다 장악할 만한 요식업계의 사장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아예 그 골목 이름을 이 아들 이름을 따가지고 그렇게 지었죠. 웅이와 기사식당. 또 옆에 가게 자기 가게니까 웅이와 아구찜, 웅이와 닭발집, 웅이와 분식집, 웅이와 비어. 이 웅이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자기의 모든 비즈니스에다가 웅이를 연 거예요. 자기 자식을 막 이름 붙여가요. 이게 사랑했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랑했어요. 근데 이 웅이가 29살이 되어서 그의 직업이 건물 전문 일러스트레이터가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가 이제 너가 이제 건물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고 엄마 한번 그려볼 수 없겠냐고 자꾸 졸라댔어요. 졸랐는데도 결국 웅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소만 지을 뿐 사람을 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웅이가 5살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 웅이 어릴 때에 5살 때 아들과 함께 잔디에 누워서 멀리 있는 고층 아파트를 세기로 그렇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5살 난 아이다 보니까는 자꾸만 2자리 숫자가 되면 까먹잖아요. 그죠? 9가지는 세는데 10가지도 세는데 뒤에 숫자가 2개씩 붙으니까 막 이게 막 헷갈려가지고 또 다시 세고 또 다시 세고, 그래서 세다가 안 돼가지고 옆을 바라보니까 아빠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아빠가 아이를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 요식업계의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알고 보니까 이 요식업계에 부모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걔도 죽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웅이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서 자식처럼 사랑하며 키웠던 거죠. 근데 이 웅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결핍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그때 아파트, 고층 아파트의 이 칸수를 세알리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은 나에게서 떠나가도
건물은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았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결핍이 생겨요. 뭐예요? 사람에 대한 불신. 그래서 자기가 늘 그림 그렸던 게 뭐냐면은 고층 아파트만 자꾸 그리고 나중에 29살 돼도 그런 직종으로 가게 되고 말이죠. 사람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이 나이에, 그 나이에도 남아 있었던.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마귀가 우리에게서 가장 뺏어가기 좋은 장착된 무기가 하나 있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와서 불신을 심어줘서 결핍자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나 저 인간 이제 못 믿어. 나 이 교회도 못 믿어. 나 저 목사를 못 믿겠어. 나 이제는 여자는 못 믿겠어. 믿어봤더니 남자 도둑놈이네. 이런 결핍이 자꾸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다 깨버리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결핍 때문에 항상 불신이 일어나게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결핍의 조각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속에 있는 불신들을 그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자꾸 제거해 주셨어요. 의심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불신과 의심이 찾아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화판에서 사람을 제외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니 죽었던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시고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 그 이상의 영원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실천하게 하셔서 그 믿음에 견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